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도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읽겠습니다.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인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 9절에서 그때에 이 헤메라라는 단어인데요. 요단강에서 요르단낸 그때로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9절의 그 원문에서는 표현이 그 날들에 또는 그때의 날들에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현은 특정한 한 순간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암시를 합니다. 따라서 그때로 번역한 것은 문자 그대로의 번역보다는 그 의미 전달을 중심으로 한 번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이 구절 역시 문맥에 맞춰서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개념을 적용할 때에 그 날들은 그 특정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특정한 그 기간을 지칭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가리키는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의 예수, 즉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그 시간 속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신 그 사역의 시작을 그 날들에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지요. 시간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평소 기독교의 시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는 중독자들은 마법처럼 어떤 때는 1초만으로도 영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각으로 인해서 시간은 탄력적이죠. 몇 시간이 몇 분처럼 혹은 몇 분이 수시간인 것처럼 느리게 이렇게 답답할 때도 있죠. 그래서 종교적 의식의 시간 구성은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오고 또 부활절 다음에 성탄절이 옵니다. 또는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만찬에서 신성한 순간을 느끼는 것, 즉 시간을 초월한 믿음으로 이렇게 영혼과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말은 인도 유럽어인데 나누다라는 뜻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는 시간과 영혼을 명확히 구분을 합니다. 시간은 영혼의 일부이지만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즉 시간은 영혼의 일부가 아니고 영원은 단지 시간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각기 다른 개념으로 시간은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이고 영혼은 신성한 즉 신과 하나님과 관련된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영혼은 하나님은 그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시간의 시작을 그 초월하는 존재이자 영원하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서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로고스 말씀이자 그 아버지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영혼의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시간과 그 영혼의 차이를 혼동하면은 그 신앙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는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시간과 영혼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힌 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진다면은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존재라는 그 핵심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존재하시며 현재, 과거, 미래를 초월하는 영원한 현재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이 흐르고 변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항상 동일하다는 개념을 놓치면은 신앙의 기초를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개념에 대한 왜곡이 또 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예로 기독교에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 구원이 끝나거나 구원이 단지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되면은 구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만약 기도에 대한 그 기대가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고 시간이 지나면 응답을 받는 과정이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통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경우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예수님이 과연 아버지께 요구할 때에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 응답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무효된다는 이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은 그 시간과 영혼의 차이를 이렇게 혼동함으로써 신앙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규칙에 따른 흐름이지만은 영혼은 신성과 관련된 이런 개념으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잠시 마가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고백할 그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례는 그분을 오실 분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와 그 동일시하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그 침례 후에 물에서 나오는 이렇게 표현된 그 10절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절은 마태는 그 다음에라는 그 부사를 그 자주 쓰는데 마가는 즉시로라는 그 부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은 그 갈라짐이 있는데 그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옷처럼 찢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그 3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그 연립이란 표현보다도 더 생생한 표현이죠. 그 침례 요한은 그가 후에 그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복음 1장 32절 참조를 하세요. 이 모든 것 특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내려오는 것을 뚜렷이 이렇게 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비둘기를 여기에서 예수란 사람에게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그를 떠날 때까지 그와 함께 머물렀던 그 하늘의 그 아이온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여기에서 이단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침례의 이유가 아닌 결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를 이 마가복음에서 42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죠. 그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는 그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 그 스키조라는 것은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바위가 갈라짐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보면은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역에 힘을 실어줄 그 성령을 받았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이사야서 그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예언이 돼 있고 또 이사야 42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네, 이 본문들을 좀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11절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과 12장 6절을 참조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높여지셨습니다. 그리고 12절 예수를 몰아내신지라 이 아우튼 에크발레이 몰아내신지라 이것은 그 마태복음에 끌리어 이렇게 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끌리시어 에게토 이러한 단어보다도 더 생생하고 아주 대담한 표현입니다. 몰아내신지라. 이것은 그 귀신들을 몰아내시는 일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 1장 34절에 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39절에서도
이 몰아냈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따르기를 꺼려서 강요해야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성령이 그의 삶에서 강력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지낸 40일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그의 탄생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까지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면은 들짐승들과 함께 메타톤테리온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보낸 1년마다 하루씩 광야에서 보내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죄와 더욱 동일시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죠.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라는 유혹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은 그분에게 돌을 떡으로 변화하게 하여서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사들이 그를 구할 것이며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그런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제 경배하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게 이생의 자락, 즉 권력의 힘이지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유혹이 간략하게 언급될 뿐 구체적인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렇게 이끌리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통해서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는 방식의 다양성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적대자로 소개가 되고 다가올 반대의 배후에 있는 적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또 8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뒤에 오히려 마가는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곳은 밤에 늑대, 멧돼지나 하이에나, 표범, 제칼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것은 또 광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쓸쓸하고 또 침울하며 황량한 곳이었죠. 심지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보면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러한 본문 내용이 있는데 들짐승들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에서 인용한 천사의 보호에 관한 약속 후에 곧 나오는 것에 우리는 또 주목을 좀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는데 이것이 원문으로 이제 디에코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 시제는 주로 이제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속적인 동작이나 이렇게 상태. 그래서 미완료 과거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길을 걸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걸음이라는 그 동작이 과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났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또는 그 과거에 반복되었던 그 동작이나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수영을 했다와 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동작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미완료 과거 시제는 동작의 그 완결성을 강조하지 않고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진행 중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상황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이 과거 시제, 미완료 과거 시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예수께서 그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잠깐 와서 이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 이디오피아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순절과 그 40일 금식기도 동안의 그 절정에 그들이 예수께서 그 시험 당하셨다고 여기는 그 장소인 그 고대 수도원들, 그 아니면 교회의 그 폐허가 된 잔재들로 뒤덮인 퀴란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광야보다 더 험한 이 세속 도시에서 또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인간성은 그 천사들이 그를 섬겼다는 그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수고하신 것은 그 천사의 사역을 필요로 했지요. 자, 그러면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그 전체를 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지요. 예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오셔서 요단강에서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이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를 즉시 사막으로 보내셨고, 그는 사단이 그를 시험하는 동안 40일 동안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동안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야생동물뿐이었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천사들만 있었습니다. 마가는 이 대규모 그 침례 운동의 중간에 예수가 나사렛에 이렇게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합니다. 그의 탄생이 인간 활동의 그 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의 침례는 특별한 행사로 이렇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것은 다른 독실한 유대인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는 요한이 그의 영적 우월자인 예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꺼렸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 사건을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또 한꺼번에 또는 갑자기 또는 즉시 이러한 마가가 좋아하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의 서사라는 것은 이제 사건의 진실에 상당한 속도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하늘이 점차적으로 또는 그 점진적으로 찢어지는 그런 환상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용된 그 단어는 아주 폭력적이고 이렇게 천조각을 찢는 데 될 수 있는 그런 단어. 이것은 스키조라는 단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은 전통적인 그 평화의 새인 비둘기의 그 조용한 모습과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온유함과 그 폭력적인 그 폭발적인 에너지의 이미지가 신약의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사역이 항상 온화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에서 우리가 듣는 그 온화한 목소리는 저녁의 숨결처럼 부드러워서 모든 것을 잘못을 막고 모든 두려움을 막는 그러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아마도 예수 자신만을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직접적인 메시지는 그에게 엄청난 위안이 되었을 것이고요. 기록에 따르면은 그러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3번만 나옵니다. 그 이 침례 때 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변형 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시점인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부름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가 의심과 의문 없이 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좀 유추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실제로 큰 소리를 듣고 천둥이 쳤다라고 말했을 것인데 요한복음에 다소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사막으로 적극적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 그리스 단어 그 헬라어 단어 에크발로는 영어에서 거의 12개의 다른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단어들은 모두 보면은 무자비하고 또 때로는 폭력적인 그 움직임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께서 사막에서 홀로 보내신 그 40일은 강렬한 그 유혹의 기간이었고 방금 하늘에서 직접 들은 음성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고통스러운 아마 기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유혹의 그 일반적인 그 줄거리에 대한 몇 가지 힌트는 예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지요. 예수께서 그 오랜 금식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악의 사자로부터 무섭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의 소명에 대한 그 확실성에 대한 깊은 불안 그리고 그분의 그 사명이 명백히 불가능해짐에 따라서에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의심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할 수 없이 그에게 주어진 견딜 수 없는 짐을 그 견뎌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간결하게 야생동물과 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감상적인 보면은 가톨릭의 그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그 성인이 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는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고 동물과도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었던 사람으로 동물을 수호하는 그 아주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그 프란치스코는 자연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믿었고 또 태양, 달, 바람, 동물 등을 이제 형제 자매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 동물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를 또 했고 동물과 깊은 사랑을 주고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는 그 이탈리아 중부 아시시에서 그 태어난 그 수도자이죠, 가톨릭에. 그래서 또 프란치스코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그래 그분은 이제 동물, 자연환경 아니면 상인 이탈리아,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필리핀 쪽에 또 밀항자들의 또 수호 성인으로도 또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처럼 그 프란치스코와 같은 범주에 있는 야생동물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 광야에는 치타가 있고 멧돼지, 자칼, 늑대, 하이에나 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의 위험과 그 외로움에 대한 감각을 더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정의상 단순히 메신저인 천사는 그냥 아이들의 그림책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추측일 뿐이지만은 미완료 시제의 사용은 유혹 기간 동안 한 번 이상의 방문이 있었고 또 하늘의 그 사자들이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의 그 미완료 시제는 어떤 동작이 과거에 지속되었음을 또 나타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작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천사들이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도왔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서 동작이 계속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제는 문목에 따라서 특정 동작의 지속성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은 9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